10편, 5편입니다. 10편은 12절까지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 기초를 조금씩 해나가기 때문에 글씨를 이렇게 내가 쓰면은 별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히브리 모르는데 막 있으면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어렵다는 생각으로서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자, 10편, 5편, 12절까지니까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1절입니다. 다음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심정. 하기그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왜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냐. 나의 심정을 하는 거에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은 히브리 글자는 어근이 있어. 원형의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글자 동사라고 이야기했죠.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하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가 됐어요. 하가는 뭐냐? 여기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심정이 되죠. 심정. 그죠? 나의 심정. 이 심정을 하기근데 어근을 찾아가면은 이 하가다. 여기서 심정을 헤아려 줘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 그죠?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정하고 틀리죠. 중얼거리는 거죠. 중얼거리다. 혹은 뭐하냐? 불평. 혹은 묵상이다. 그러면은 중얼거리는데 뭘 중얼거리고 있다. 다음부터 이제 그 중얼거리는 내용이 나와요. 중얼거리는 내용. 근데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러면 무슨 말인가 잘 몰라. 네 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다 모르잖아요. 그렇잖아. 이것이 내 안에 지금 뭔가 모르게 이게 뭔가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는 원하지는 않지만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걸 지금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그걸 이제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한번 적용돼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난 이러고 싶지 않아 정말. 그죠? 난 고상하게 살고 싶어. 난 다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막 불평이 나는 거예요. 나는 축제사서 기도하고 축제사 전도하는데 교회가 부응이 안 돼. 근데 여기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막 부응이 막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기만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내 자신이 뭐예요? 아버지 나도요 하면서 그 막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 나오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이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벗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못 벗어나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해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다윗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서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에다가 갈피에다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에레미야서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8장 29절
29절.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윗의 우리 시편 5편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48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그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네, 우리 이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속에서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신음 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신음 소리, 탄식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저 사람을 고상하게 축복해주고 싶어. 저 사람을 인정하여서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음소리가 올라오는 것은 그거를 지금 보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모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압에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 인정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왜 저만 저렇고 나는 왜 안 되면 그것이 뭐다 봤더니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마음에 그만이 또다. 그만이. 지금 다윗이 그 정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정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심중에 이 탄식 소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바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바깥의 환경이나 처해지는 그런 요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의 교만이 누구의 교만이다? 나의 교만. 자, 여러분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자고하고. 사람들 다 높은 거 좋아하잖아요. 자고하고. 이건 또 뭐예요? 또 오만한 거예요. 오만하지. 수도 없이 나도 오만하다는 걸 내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오만하지. 그리고 툭 하면 뭐 하는 거 좋아해? 자랑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자랑하는 거. 우리 아들이 오늘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듣고 있는 자기 아들이 안 그래주면 뭐가 생기겠어요?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희들은 다 모압의 교만이 너희들 속에 지금 다 들어있고 다윗도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처리가 안 돼. 자기가 처리가 안 돼도 여기 계시는 분도 훌륭해서 다 처리가 되는 것처럼 표정을 짓지 마시고 처리가 안 됩니다. 다 자랑하는 게 너무 자랑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 그죠? 자랑하고 또 마음에 그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다 노여워하고 허탄한 거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 부르짖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신음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냥 나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신음할 정도로 이렇게 심장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탄식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다. 그러면 오늘 10편을 다시 돌아서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한다는 건지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신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기거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기거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기거인데 어근 찾아보면 하가더라는 거예요. 하가의 내용은 중얼거리다, 불평하다, 묵상하다, 탄식 소리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가? 다윗은 왜 탄식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들어주세요. 왜 해야 되는가? 봤더니 교만이다. 교만. 교만. 교만하면 또 자기 나름대로 다 교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에레미야서를 딱 보니까 교만은 종류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우리 참 있잖아요.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매달리면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제일 많이 했던 수법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딱 굶어버려. 딱 굶어버려, 그냥. 굶어버려. 상업학교, 옛날에 상업학교 다녔어요. 아버지가 상업학교 다녀서 은행에 취직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상업학교 갔는데, 가서 딱 보니 이거는 부기하고 주산 놓고, 옛날에 그때는 주산을 놨었어요.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동계선하고 뭐, 너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학년 딱 올라가면서, 상업학교에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중학교 때 것도 다 잊어버렸어. 중학교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가려고 공부했던 거, 그때 고등학교 때 시험 쳤거든요. 다 잊어버렸는데, 3학년 때 가서 진학반에 간다 하니까 다 옛날에 중학교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진학반 가서 대학을 꼭 가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편하게 살아라. 뭘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려고 그러냐. 내가 살아보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 나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는 게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런 거 다 알아들었어요. 진짜 엄청 골치 아픈 얘기해서 아버지가 조만해가지고 진짜 골치 아픈 얘기.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22살, 23살 했거든요. 그 26살 때까지 시집 안 가니까 불러놓고 너는 연애도 안 하냐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아니 결혼을 해야지. 그러니까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나는 원대 목표가 있습니다. 뭔 그렇게 네가 원대 목표가 있냐.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고 내가 시집 가서 애를 낳아가 종족 보존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난 절대로 결혼 안 한다. 나는 엄마처럼 똑같이 되풀이해서 절대로 안 살겠다.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해놓고 나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럼 네가 뭐 할 건데? 난 박순천 여사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멋있었다고 뭐라고 얘가 웃으시더라고. 그래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뭐 하겠어. 그때는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금식기도 이런 거 몰랐거든요. 몰랐으니까 딱 굶어버려 그냥. 딱 3일 동안 밥 안 먹어 그냥. 아예 그냥 대학 안 보내주면 나 밥 안 먹고 막 굶어서 죽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감 협박을 막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가려고 공부하더니 3학년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니가. 이제 그러면 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죠. 나는 뭐 하여튼 골치 아프게 부모를 굉장히 속을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3학년 때 가서니 뭐 다른 사람은 다 문제집 풀고 있는데 나는 기초로 다 흔들리고 있는데 안 되지. 이제 딱 떨어지는 딱 떨어지지. 떨어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컴플렉스 생기기 시작하는 거 있지. 컴플렉스 생기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진짜 완전히 있잖아. 막 이게 컴플렉스 생기지. 막 자존감 다 떨어졌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교만을 지금 제가 부르짖음으로 탄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다윗도 그 부분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윗이 그래서 그 심정을 뭐 한다고 헤아려 주세요 하는 것이, 헤아려 달라는 것이 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빈이 아니라 빈. 무슨 말이냐. 구별. 내가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다고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을 알면은 내려놓겠지. 그죠? 자기가 바보인 줄 알면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하겠지. 중요한 건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교만하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지. 지금 내가 내 심정에 지금 이런 것이 탄식 소리 내는 거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정체를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뭐 해달라는 거야? 구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별하게 해주세요. 분리시켜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나도 하여금 그 교만으로부터 분리시켜주세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첫 줄에 나오는 것이 뭐다 하는 거야? 밑에 내려가고 있는 것의 제목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내 안에 교만한 것의 정체가 나와.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탄식할 정도의 이 정체가 나오고, 하여튼 성경은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육하 원칙이 탁 돼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왜 여기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방법까지 딱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둥글려 가지고 그냥 소 뒷발에 뭐 하듯이 수비의 경일 뒷발에 쥐잡듯이 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 말이네 해서 또 막 그것이 은혜받았다고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본질을 이렇게 탁 보면은 다윗이 이 말하고 있네? 그러면 그거 바로 본질에 들어가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답을 탁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누구에게 내가 하느냐를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에게?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왕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너무 어려우면은 뭘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려니까 뭐 너무 많고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왔다 치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 다윗처럼 하면 돼요. 상대가 누군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가 빨리 높여줘야 돼.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다 분명하게 일단 초점을 딱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주저주저라고 대답해 주려고 보니까 자기가 벌써 일어나고 없다 하잖아.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상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지금부터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부르짖다. 그럼 부르짖다는 왜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어요? 기도 응답받으려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빨리 할 때마다 부르짖을 다 팍팍 옵니까? 안 오잖아요. 어떤 거는 올 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는 우리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라는 대답이다. 그렇게 들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 잠시 기다리라는 거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있으면 기도한 부분은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다라는 것을 한번.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소서. 왜 부르짖을까? 샤바 이렇게 있어요. 샤바 하는 게 아니라 샤바 부르짖다 이렇게 우리말로 부르짖다 이렇게. 왜 부르짖는가? 자, 정확하게 알면은 더 좋죠.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고 크게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그거는 샤바 이렇게 어그리는 동사가 샤바. 자, 글씨를 엉망으로 쓰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아침에 아까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대충 제가 라메들을 어떻게 써도 알레프를 어떻게 써도 다 아는 것을 신을 내가 대충 이렇게 써도 이제 뭔 말인가 아시됩니다. 이제 샤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자 이제부터 왜 우리가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자기 지금 탄식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힘들어서 막 기도하면 주여 빨리 그것이 응답이 해주세요 하는데 어떤 데는 응답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샤바 부르짖다 이 말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문제로부터 뭐 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짖는 것은 지금 자기 속에 지금 이런 교만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 돈 문제든지 뭐 문제든지 막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묶이잖아요. 묶여서 지금 샤바 하나님을 향하여 잠깐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다. 이때 딱 모든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다가 이 단어는 아니고 이 부분에서 지금 부르짖다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 샤바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자유롭고 싶다는 거야.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내 힘으로는 자유롭고 싶으면 자유자. 내가 교만했어. 알면은 내가 교만했네? 빨리 맞춰야지.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부르짖는데 뭐 해달라는 거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응답이 안 와도 뭔가 모르게 자유롭다 하면은 부르짖은 것이 뭐 됐던 거다?
엉덩 땡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하나님 300만 원 당장 있어야 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참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죠. 나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막 3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나한테 기도 한참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있으나 마나,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없으면 잡아가라면 잡아갈 것이고, 하여튼 이런 마음이 내한테 뭐가 왔다? 자유가 온다는 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미 뭐 된 거다? 엉뚱 된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줄게. 그 부분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원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이 3절에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자유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요새는 많이 안 하죠.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있긴 있죠. 제가 옛날에 이 오늘을 몰랐을 때도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밤에 일을 하는데 목사님 새벽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오늘 전혀 몰랐을 때. 새벽기도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되나? 아침에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그럼 다윗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을 아침에만 듣는데 요거 그런 거 같죠? 아침에 들으시는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 저녁이 되면 아침에 하는 글자하고 똑같아. 천지창조할 때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거든. 응? 아침이라는 거지. 내가 자유롭게 되기는 교만하여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하는데 그때가 뭐야? 아침이야.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배트가 이거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응? 백해를 아니고 머리 위에 점이 있는 건 오로 읽어요. 머리 위에 지금 점이 있잖아요. 오로 읽거든요. 복해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이게 복해르거든요. 복해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새벽이라고 돼 있고 아침도 돼 있어요. 있거든요. 아침에 기도하는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바카르 뭐냐? 바카르가 뭐냐? 쪼개다. 응? 쪼개다, 열다. 여러 개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적용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가? 이 치은 맞아요? 지읒인가? 지읒. 한글 어렵게 했잖아요. 진짜 한글이 어려워 이상하게. 받침할 때 시옷을 써야 되나 디귿을 해야 되나 이제 막 이제 헷갈리면 이제 한글 공부한 지 하도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적용시키고 싶은 단어 해석은 여러 가지 단어 해석이 있는데 뭐 찾다, 묻다, 살피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새벽 기도에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있는데 밤에 일하고 있는데 잠 안 자고 밤 새벽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려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유로울 수 있죠. 뭐 하는 거죠? 새벽이라고 아침이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야? 찾다, 묻다, 살피다. 지금 뭐 하는 거, 내 속에 지금 교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고하고, 마음에 거만이 있고,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탄식이 올라오잖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잖아. 힘들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살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필 테니까 하나님 구별해서 분리시켜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아침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한테 물을 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일어나는 첫 시간입니다. 아침입니다. 그렇잖아요. 밤새 일하고 와가지고 밤새 좀 자야지. 그렇잖아요. 새벽기도를 못 가서 교회에서는 마치 새벽기도 안 하면 뭐 죄인 취급을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다 새벽기도 툭새 이래가 다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꼭 교회 가면 죄인 된 기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러 다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어? 낮이 됐든 뭐 오후가 됐든지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면 권사님 다 모르겠냐고 다 아시고 있지 상황을. 인간의 말하는 거기에다 매이지 마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1000번째를 자기가 약속을 하고 300몇 번째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환경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000번째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다가 중간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또한 자기한테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언약을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키라고 돼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러거든요. 2000이 무엇이냐 2000.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2000이 되는 거예요. 알레프가 1000이에요. 1일도 되지만 1000도 되겠죠. 하루가 1000년같이 됐다. 또 우리 1000년이 금방 또 뭐가 돼? 또 하루 다시 속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방 1초도 1000이 됐다. 금방 1000년도 하루 됐다. 그런 하나님 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짐승의 속성이 인이다 말이에요. 짐승의 속성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신의 그 마음과 신의 사상으로 내 마음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면은 하루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1000년이 되는 거예요. 1000년.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못하는 거지. 그래 또 1000년 돼서 그대로 살면 좋은데 또 1000년이 됐다가 또 금방 뭐가 돼? 또 하루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본능으로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알면 엄청 자유하죠. 그렇게 지금 자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다? 자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아침에 이제 뭐 하는 거다? 아침에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해요. 말씀도 뭐예요? 말씀도 뭐죠? 다 어디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시거든요.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걸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아침, 오케르, 아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 아침이 되면은 부지런히 오늘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 살펴요, 안 살펴요? 그거 외우기 힘들면은 그냥 아침에 내가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오늘 뭐부터 해야 되지?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을 쪼개고 살펴보자. 찾잖아, 묻잖아. 이걸 지금 아침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찾고 했으면은 뭐 하는 거죠? 응? 기대해야지. 그분이 내가 열심히 찾고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내 마음을 쪼개서 어디서부터 교만이 왔지? 어떻게 됐지? 이렇게 살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거를 이걸 뭐라냐? 바람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다. 그래 이렇게 말씀이 쭉 해석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접근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침이라는 것을 찾는다 이렇게 그것을 한 번 더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증명할 수 있는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시편에는 항상 갖고 꽂아 놓으시고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계속하여
내 양떼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 목자들이 양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내가 내 양을 내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주여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라. 응?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우리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기도 못 먹고 양에게도 먹이지 못하는 자기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먹이겠어요?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여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자들을 대적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놨는데 왜 대적한다고 하실까? 그죠? 왜 목자를 세워놨으면 왜 하나님 대적하시냐는 거야. 내 양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만 보이는 이 표면적인 사건과 표면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내면의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그 양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려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11절에 요이야기자 말씀하신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자, 한글 보면은 찾고 찾는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오늘은 이 두 개가 틀려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안 그래요? 하나는 찾고 고자 들어간 것 뿐이고 뒤에는 뭐죠? 찾대. 똑같은 뭐 찾다는 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찾고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찾는다. 주세요. 자, 첫 번째 내 양을 찾고 할 때는 따라시. 자, 좀 아까 뒤에 글자 쓰는 1번, 2번 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쓸게요. 달레트죠. 얘는 렛이죠. 첫 번째 앞에 나오는 거 찾다 이거 할 때는 따라시. 자, 두 번째 찾대 하는 것은 따라시가 아니고 뭐냐? 뭐냐? 이게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아침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저 금방 처음 본 글자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예? 그죠? 아침이라는 게 아까 이게 포케르 나왔잖아요. 포케르. 마카르가 그건 동사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찾고는 이게 따라시다 말이에요. 따라시 찾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내 양을 찾겠다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자주 보다. 다음에 돌보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겠다 이 말. 처음에 찾다 이 글자는 따라시는. 오늘 전도사님을 자주 찾아가서 뭐 하겠다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가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마카로는 뭐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응? 그 찾다 하지만 이게 살피다. 살피. 그냥 자주 보는 거하고 살피는 거하고 틀리죠. 살피다. 응? 부지런히 뭐 한다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보면 찾고 찾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양이 지금 목자가 제대로 양식을 못 먹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 하겠다는 거야? 자주 찾아보겠다는 거 이렇게. 응? 따라시 하겠다는 거. 따라시에서 뭐 하겠다. 부지런히 검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마카르.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이 그래서 찾고 먹고 자주 살펴보겠다. 검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파리하게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빽빽 말랐는가? 그죠? 이 교만했는가? 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주 이렇게 부지런히 검사해서 살펴보겠다가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침.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못 먹고 비짝 말라가지고 너무나 지금 내 영혼이 막 쇠약해져가지고 힘들어 있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그분이 누구라고 반드시 우리 인정해야 돼. 왕이라.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 좀 살펴주세요. 내 안에 지금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10분 찾아보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겠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아침에 나를 부지런히 살펴서 쳐다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응? 부지런히 검사해서 나 좀 봐줘서 여기서부터 나를 탈출시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자 4절 여러분 성경을 자주 만지는 성경 자주 만지는 성경에다 4절 앞에다가 이걸 딱 적어놓으세요. 이걸 적어놓으세요. 이 카프죠? 점찍어가지고 키 이렇게 우리 성경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 그냥 뭐 그리셔도 상관없어. 우리 카프 할 때는 이잖아요. 요도 딱 붙여가지고 요 안에 점 찍고 키. 왜냐하면 그래? 왜냐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거 다 천천히 하죠. 편이 다 안 될 것 같아. 네? 자, 그럼 왜냐하면은 뭐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더라.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아침 내가 부지런히 살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주는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죄악은 뭐다는 거야? 내게 뭘 가져다 주는 거야? 악의 모습을 가져다 준단 말이야. 악의 모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악은 주와 함께 뭐 하지 못한다? 머물지 못한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지금 아까 전에 에레미야스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교만 한 예를 들었어. 그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의 정체는 내게 악의 모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죠?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선물과 단물은 한 셈에서 잊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내 속에 이렇게 있지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야. 무엇이냐? 봤더니 지금 에르메스 갖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지금.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오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있어서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곳에 내가 서지 못하고 자꾸 대항을 하게 한다는 거야. 대항하는 목전. 이거 한문으로 표현해서 있죠. 여기서 오만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할라 이렇게 할라. 자, 우리가 오만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만 안 하죠? 네? 오만합니까? 오만의 정체는 뭔가 알아야지. 내가 오만했는가 안 했는가 또 모르잖아요. 오만 정체. 이것이 오만하다. 여기 나오는 지금 모든 오만이 똑같은 글자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에 오만하다. 할랄, 그죠? 얘기는 그죠? 오만하다. 오만하다는 것이 뭐냐면 정신없이 짓거리는 거야. 정신없이 짓거리는 거. 특히 뭐 할 때
자랑할 때 정신없이 막 짓거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자랑하는 거 나왔죠. 에르메스에 48장 나왔잖아요. 정신없이 자랑. 물론 나는 제일 금식을 길게 해본 것이 7일 금식을 해봤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막, 내가 그때 집사로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그 문제를 당시에 기도해 보니까 금식을 일주일 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난 하루도 못해요. 내 이랬어. 하나님이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아니,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언제 나보고 금식해야 했어요? 내 이랬어요. 아무짝도 골치 아팠어. 자우지한테. 성경도 안 풀어지면 목사님 이 성경이 뭐예요?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럼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도 모르겠던데요 하고 막 달라들고 있어. 나는 집사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루 금식도 못하는데 한 끼도 겨우 한 끼 금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루도 잘 못하는데 일주일 어떻게 금식해요? 못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안 해결하고 싶으세요? 이러더라고요. 하고 싶죠. 그러면 당신이 기도했던 일주일, 집사님 일주일 기도해라. 금식해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울며 계좌 묻기로. 울며 계좌 묻기. 내 속으로는 뭐냐. 안 되면 때려치워버려야지. 이런 마음 했어요, 진짜. 안 되면 뭐 목사님 시키지만은 내가 직접 응답 받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최고를 길게 한 거는 일주일 금식해봤거든요. 나중에는 일주일 하고 나니까 열흘도 하겠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먹는 데 대해서 감각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밤 12시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막 미역을 써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 난 안 먹어도 되는데요. 이제 그때 하나님 붙잡으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죠? 그런데 40일 금식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꼭 시켜서 하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을 안 하는 것이 나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꼭 40일 금식했더니 이런 문제가 풀어졌더라. 이런 말 하는 거는 조금 듣기가 멋있게 하더라고, 난 진짜로. 그쵸?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은 있으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자랑이 아니라 본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거 들어보면은 좀, 뭔가가 좀 다른 것이 들어있기도 하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기도 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지나가면서 일주일 한 거 제일 길게 봤더니 그것도 진짜 우리 기자 먹기로 막 밀려가지고 한 거예요. 밀려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것을 입으로 막 짓거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자랑하고 있는 건 오늘 뭐라고 하고 있다? 하랄 정신없이 짓거리. 정신없이 짓거리. 아까 저게 자랑과 이제 사고하는 것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래. 그게 다 모함에 교만할 때 나왔잖아요. 지금 정체를 보니까 자기 속에서 지금 이런 것이 있더라. 정체를 딱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랑할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해요. 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너무 사랑이 하고 싶어. 그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뭐 부엌에서 하든지 화장실에서 하든지 하나님 이거 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만 좀 듣고 계세요. 자, 사람들 앞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오만하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있어 지금. 응? 내 속의 정체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어. 지금 자꾸만 대자랑을 하고 있네요. 정신없이 짓거리면서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주님 앞에 행악자가 우상숭배를 이야기해. 내가 높아진 것이 당연히 뭐죠? 우상숭배야. 그죠? 이제 우상숭배, 행악자다. 내가 막 정신없이 짓거리고 자랑하는 이 오만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하는 거다? 우상숭배하는 것이네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원어를 알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냥 오만하다 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오만한 것의 기준이 틀려. 그죠? 그런데 오늘 오만하다고 글자에서 하랄 딱 하면은 뭐하죠? 정신없이 자랑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하라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골방에 가서 하시라니까. 그죠? 정말 자랑이 하고 싶은 게 근질근질거리네.
임금님기는 당당히 이해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산에 가서 하잖아. 나무 있는 데 가서. 자랑할 것이나 많이 생각합니다. 자랑할 것이 찾아보면 또 있잖아요. 자랑할 것이 또 생기면은 와, 내 로또 걸렸다. 이거까지. 한 번쯤 걸렸다. 200만 원, 우리 아들이 200만 원 한번 걸려 나한테 20만 원 주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뭐 아주 예상치 못한 게 있으면 막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은 그죠? 말하고 싶잖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데없는 소리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적해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행악자잖아.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이걸 딱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거짓말한다, 거짓말. 거짓말한다. 우리가 대놓고 거짓말은 안 하죠. 그죠? 혹시 모르겠어요. 대놓고 거짓말 할 때도 있지. 그래서 포장하는 거예요. 성의의 거짓말이다. 포장을 한다고. 포장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들 참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 자기가 딱 보니 지금 두 가지에 오만한 거하고 거짓말한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자, 원어에는 피 흘리기를 절기는 한, 절기로 하는 글자가 없어요. 피 흘리다, 땀. 우리 담이 피라고 그랬잖아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죠? 그래서, 자, 거짓말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은 피 흘리는 거예요. 왜? 누구를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누굴 피 흘리게? 깨끗하고 정직한 그에 대해서 피 흘리게 하는 거잖아요.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는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하는 것이 결국 거짓말 하는 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윗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면은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해요. 해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만약에 너 순교해라. 지금 만약 순교 안 하면 저기 이슬람인가 뭐 목을 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 자스트 모먼트 잠깐만 계세요. 하나님 부인 좀 하겠습니다. 나 자신 없다 했어. 그죠? 자신 우리가 그 상황을 안 방해해봐서 그렇지. 순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그 마음을 주면 막 쫙 하면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막 유관순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당장 공산당 쳐들어가지고 네 예수 시인하면서 죽여버리고 부인하면 이제 살려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 다 순교하시겠죠? 그때 가야 하나님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 내가 좀 살아야 이 복음을 정당히 포장이네. 살아야 복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 순간은 약간 거짓말 좀 할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마음에. 그죠? 그처럼 우리가 정직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피 흘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는 거. 지금 여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소변들었어.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방법이 참 답보다 방법이겠지. 방법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 풍성한 사랑. 근데 헤세드를 이야기하거든. 사랑이라고 결코 표현하기보다는 헤세드, 자비, 은총, 분별, 헤세드. 우리 헤세드 많이 했죠? 안 했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했잖아. 듣고는 잊어버리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죠? 헤세드. 주의 분별, 자비나 은총, 은혜보다는 은총이에요. 이 헤세드는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 인자.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주의 지금 여기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글자를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글자하고 틀려져. 응? 하합과 사랑인데 이게 은총, 분별. 그죠? 이걸 내가 많이 입어서 지금 뭐 하는 거죠? 그 풍성하게 은총을 입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의 집에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요. 내 안에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고 듣고 배운 그것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오직 누구를 경외한다?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 있으며 상대는 누구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것까지도 육하 원칙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내 속에 어떤 것이 내용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였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은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긍휼을 입었어. 긍휼을 넓은 많은 그 은혜 긍휼을 내가 입었어. 내 안으로 들어왔어. 뭘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하니까 또 문을 열어놓고 꽁지 흔들고 들고 하루에 3번씩 그쪽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성전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럼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무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윗이 지금 이걸 왜 써놨느냐는 거예요. 다윗 시대로 끝날 것 같으면 이건 절대 기록이 안 돼요. 그냥 옛날에 흘러간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것이 영원히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에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끔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엄청나게 실제적으로 실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에서 좀 동떨어지게 해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니까 또 문자적으로 내가 아침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니다니까.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면서 부지런히 살피면 하나님도 내게 찾아왔어. 네 영혼이 지금 말라있다. 내가 찾아갈게. 그리고 너를 보살펴줄게. 이것이 뭐다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거죠. 아침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아침에 있는지 저녁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도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거죠. 이게 성경을 딱 보면은 내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나님께 탄식하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지런히 살피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침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있으면은 아침에 있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기대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 실질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하려는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 또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미암아를 원수들 때문에라고 딱 해석을 적어놓으세요. 원수들 때문에 이렇게. 저와 이름 안에 원수는 누구예요? 저와 이름 원수는 누구예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잖아.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이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예요. 지금 원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찾아 들어가는 게 주의 의의 도우심이 따라 찾아간단 말이에요. 예배자가 돼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미암아 이렇게 해보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잠깐 이게 원수로 말미암아 어찌 됐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이 오만함과 이 거짓하는 이 거짓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벗어나고 싶잖아.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어떤 그 주의 의를 내가 찾아갈 테니까 그 의로 나를 뭐 해달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목전이 뭘까? 목전이 이제 목전이 그냥 얼굴인데 이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곱게 해주세요.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은 뭐예요?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이야기. 밥 먹자 이 이야기 왜 해요? 전화로 100번 사랑하고 좋아한다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밥 먹는 게 훨씬 나아. 그렇잖아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목전에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의를 만나야 뭐
말이 오가면서 이게 이게 관계가 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호의를 베풀다 이걸 목전에 얼굴이 실제로는 반임 하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이 얼굴을 이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목전에서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 말이에요. 호의를 베풀어서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9절에 보면은 그 거짓말하고 오만한 것은 입만 열면은 뭐 하는 거예요? 9절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많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것은 나타나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신실함이 없다 이렇게 돼. 신실하는 것은 뭐예요? 확실성이 말이에요. 확실성. 우리 마음에 확실성만 있다면, 확고한 것만 있다면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확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확실한 것을 얘기해요. 확실. 신실성 이렇게 하니까 또 무슨 신실성이지? 우리 속에 뭐가 지금 알레부터 탑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하나 완전히 보석이 박히듯이 확실성으로 딱 자리를 딱 잡는다면은 여러분 인격이 이 22단계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글자가 뭐예요? 배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게 목표가 뚜렷하게 딱 설정되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흘러간다 했어요? 사이에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에멘트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거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인격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확실성, 완전 히브리 글자는 창세기 하다 보면 캔 하는 게 딱딱 나오거든요. 따먹는 캔이 아니고 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확실하게 딱 자리 잡는 것이 캔이에요. 이게 확실성. 그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면 우리의 입에 말이 나오는 것이 내게 확실성이 확정적인 것이 돼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열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을 쏟아져 나오는 거야.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무덤이잖아. 이미 생명력이 없잖아요. 무덤이랑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입만 벌렸다면 계속 나와. 계속 열렸어 그냥. 확실한 확정적인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이 오만한 것과 거짓말과 막 진실 속이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쓸데없는 말로 흘러나오는 것을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돼. 열린 무덤 되면 안 되겠죠. 말을 할 때 생각 좀 해보고 말을 해야 돼. 막 아무 말이나 쓸데없이 시끄리면 안 된다요. 특히 자랑 같은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그래서 혀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린 무덤에 쓸데없는 소리 나오는데 혀로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은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막 친절해서 그 사람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친절하고 이런 건 참 좋긴 한데 그 뭔가 모르게 뒤에 감추는 게 있어. 너무 친절하네. 예. 자, 그 약간 경계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아첨하다. 이 아첨하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첨하다는 것이 매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입을 매끄럽게 하는 거야. 기름치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매끄럽게 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진 자기 꾀에 빠져. 자기 꾀에 빠지는 것 때문에 자기 꾀에 빠져. 우리가 그런 것에 붙들리면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에 빠지게 해서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배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배반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죽어난 사람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하나님. 죽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죽게 붙어야 되는 거죠. 죽게 붙어 사람은 다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신다. 보호하다는 것은 있잖아요. 자, 보호해주신다. 이거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 이런 것도 되지만, 우리들은 그래서 보호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다는 것은 내 안에 것도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지만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것이 보호해다. 울타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있잖아요. 울타리 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단어에 대해서 있어요. 뚜껑을 조금. 창세기에 보면은 뭐 하늘에 새가 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창세기에 뭐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새가 난다 이것이 뭐냐면 새의 특징은 날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덮개를 덮어주신다 이런 거예요. 뭐 새를 공중에 나는 걸 창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새도 창조하셨네 이런 걸로 표면적으로 표현했지만 글자를 보면은 뭐 하는 것이냐면 덮개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새야 날개를 가지고 새끼를 뭐 하는 거예요? 품어서 덮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새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카크 되어 있지만 사카크 하지만 울타리를 치다 뚜껑을 덮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뚜껑을 왜 덮을까요? 보호하고 안개탄 맞고 나가지 못하게 치는 거요? 울타리를 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못 들어오게 보호하시면 뚜껑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을 덮는 것이 왜 보호하냐? 그러면은 자 요나 나오죠. 요나도 나오고 갑자기 생각나는 요나인데 포도주 이런 거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얘기가 뭐야? 뚜껑을 덮는 내용이에요. 발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성이 뭐 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오만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뭐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뚜껑을 딱 덮어서 보호한다는 것은 발효시키는 요나, 포도주 이게 다 발효 이야기다. 그럼 요나는 어디에서 발효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발효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이라지 진짜 물고기 뱃속에 그 당시에 들어갔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발효되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죠. 언제? 물고기가 가지게 뭐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1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까맣게 너무 은혜스럽지. 물고기가 규정 하나님 법이 있잖아. 하나님 법에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 넣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유화가 들어가는 거. 그것도 연구하느라고 뭐 고래를 했다가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는 발효되어야 된다. 그거는 누구만 알더라? 하인 물 또는 하인.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물을 떠서 먹는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중요한 뚜껑을 덮는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보호를 그런 식으로 받는다. 보호를 말미암아 영혼이 기뻐 외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자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에 여기도 앞에 아까 지금 이야기한 12절 앞에 여기 뭐가 있어요? 키가 또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여호와는 뭐다? 여호와는 주고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대로 노사 오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의인의 자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당신, 주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여호와. 자 보세요.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없는데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 앞에 있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내 앞에 있을 때. 이때 주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아타라고 해서 당신 바로 내가 이런 자리에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내가 섰잖아요. 그럴 때 당신은 나의 뭐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죠? 복을 주시는. 그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호위하다는 것은 아타. 아차가 아니고 아타로 예, 호위하다는 거예요. 자, 호위하다는 것은 아타르인데 둘러싸도 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가서 3장 11절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아가서 3장 11절을 적어놓으시고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한글이 글씨가 어렵죠. 간을 씌우다. 간을 씌우다. 맞나 이 글씨가? 네, 맞아요. 글씨가 글이 모양이 이상해. 관을 씌우는 아타. 예? 그래서 호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관을 씌워주신다. 관을. 그죠? 그래서 아가스의 3장 11절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우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쭉이 지금 내려가면서 오늘 시편 5편 1절에 나의 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끝에 가서 뭘 해주신다고 저와 여러분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온 내용의 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주신다.